3월 18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승리하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탄소금식은 자전거로 출근하기, 외출하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좀 덜 타고 가급적이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제 그제 계속 기도했던 홍석호 성도님, 이순희 집사님 남편대로 홍석호 성도님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일 퇴원할 수 있다고 그래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들어섰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면서 사실은 어느 한 책이 끝나도 다음 장면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는 역대기는 사실 이제 그 다윗 이후의 역사의 그 반복되는 역사들이기 때문에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왔다는 것은 유다 역사의 이제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남유다까지 망하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열왕기하 25장에 들어선다는 자체가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반대하는 정책으로 이미 두 차례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유다는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가 다시금 또 바벨론의 반기를 들므로 인해서 세 번째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목한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왕으로 세운. 근데 자신이 세운 그 시드기야가 어제 말씀의 끝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배반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때가 주전 588년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이루어졌다. 성경이 아주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날짜까지 10월 10일 이렇게까지 날짜를 정한 그 표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이 유다의 멸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은 약 18개월 동안 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었다가 완전히 이제 다 망하게 됩니다. 이 포위가 되어 있는 동안에 고립되어 있으니까 완전 고립.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아무것도 예루살렘으로 반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그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 이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성읍 사람들의 얼굴색이 숲보다 검게 변했고 가죽만 남아 막대기 같았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정도로 아주 기근이 오늘 본문에서 기근이 심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성벽이 뚫리면서 2년 가까이 포위됐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성이 함락되자 왕과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긴 합니다. 그런데 곧 이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서 림나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 신문은 너무도 잔인한 신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놋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21살의 왕이 오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이 그의 통치 11년째, 그러니까 32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눈앞에서 자기 자식이 죽는 모습을 봐야 했고 본인의 눈이 다 뽑히는, 그래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개인적인 비참함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가 마지막 그 비참한 운명과 더불어서 유다의 운명도 끝이 나는 거예요. 성벽이 뚫리고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한 달 후에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파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전과 왕궁과 성 안의 모든 집기들을 불태우고 성벽까지 다 헐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후반부에 쭉 읽었던 내용들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안에 다 그렇게 세웠던 놋바다, 놋기둥,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959년에 착공되어서 약 400년 동안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겨졌었는데, 그것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서 추방되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자기 땅에서 추방되어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 성전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확신했었습니다. 아,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안전하지, 이렇게 확신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은 의지하면서 정작, 그러니까 건물 성전을 의지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하지 않았던 이 유다 백성들, 유다 왕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순복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시드기야가 또 그렇지 않고 유다를 힘입으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임재하는 장소라 여겨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되도록 허락하시는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껍데기 성전만, 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전하겠지, 그리고 삶 속에서는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전 안에서만 기독교인이고 성전 밖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유다가 당하는 그 모든 마지막 상황들, 시드기야 왕이 당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결코 남 이야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하루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왕기에서 계속해서 나온 그 표현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그곳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들어서면서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그 모든 집기들이 다 드러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직기들이 드러내지고 다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는, 이 성전 안에서는 신앙인인데 교회 밖에서, 성전 밖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직히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석호 성도님 수술 잘 끝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함을 그가 또 기쁘게 여기며 앞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